지난 주일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 피난 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의 진지를 구축하고 압살롬의 반란군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심으로 왕궁을 떠나 광야길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 왕을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때와 같은 충성된 신하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기 보시면 사람 이름이 두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소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가? 이럴 때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아론으로부터 큰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 그 큰아들의 큰아들이 대제사장직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승계에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큰아들이 나답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후였는데 그 두 사람이 성막에서 하나님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었는데,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서 2대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엘르아살의 계열로 대제사장직이 승계되어 내려가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 사독은 가장 적법한, 이렇게 표현할 수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적통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은 또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론의 넷째 아들은 이다말이었습니다. 이 이다말 계열의 후손이 아비아달이었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우리 전에 보았었는데 사울 왕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 생존했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비아달은 다윗의 뒤를 따랐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직을 얻어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독. 아비아달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사독은 그 엘르아살의 계열을 따라 계승되어 온 대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다윗을 따르다가 대제사장을 그 일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의 대제사장들이 모두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을 나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24절에 있는 대로 언약궤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독 대제사장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이어지는 25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사독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언약궤를 도로 메어 예루살렘 있던 곳에 그대로 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5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에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61절을 보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은 다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빼앗아 가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제일 먼저 흐르는 요단강 물을 밟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르며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에게 언약궤는 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대제사장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다윗의 피난 행렬에 동참토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독 제사장을 향해서 메고 온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볼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군이 볼 때, 모든 백성들이 볼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진짜 왕인지 언약궤만큼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볼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남들이 나를 그렇다 여기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진실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25절에 만일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도로 메어가라 말한 다음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언약궤를 지금 당장 갖고 가느냐 아니면 갖고 가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더욱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럴 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의 가능성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다윗을 외면하시고 지금 다윗을 징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나름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러신다면,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다윗의 심정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처분을,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 줄 알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후렴구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정말 귀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간절한 귀한 기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만 이런 죄를 짓는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 좀 이해될 만한, 정상 참작될 만한 그런 소지가 나에게는 분명히 있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 회개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나의 죄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처분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만 도로 메어 제자리에 두라고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을 계승할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까지 다 함께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을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여기 접선 장소가 나옵니다. 접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나루터. 광야니까 인적이 뜸할 것이고 나루터니까 누가 오더라도 배 타고 건너가면 되는 그런 곳이죠. 광야 나루터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예루살렘 정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 왕 분부대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면서 다윗 왕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다윗과 그 행렬이 얼마나 서글프고 처량한 모습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자신의 머리를 무언가로 덮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슬퍼하며 이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슬픔을 나타낸과 동시에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의 머리를 가리웠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낯을 감히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 머리를 덮어 쓴 것이고 자신을 더욱 낮추는 마음으로 신발조차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며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울며 다윗 왕의 뒤를 따랐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31절은요. 다윗에게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자신을 향해 모반을 일으키는 무리 가운데 가담했다는 소식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히도벨은 당대 따라올 자가 없는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아히도벨 같은 모사가 압살롬 편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편에 있는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히도벨의 생각, 계략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같다.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치 그와 같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인정하고 압살롬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사가 압살롬 진영으로 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31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랬죠. 바로 이어집니다.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혹은 정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마루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루턱은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합니다. 산이나 언덕의 정상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새로운 인물이 여기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한다면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히도벨의
비한다면 그렇게 뛰어난 모략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다윗 왕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과 슬픔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여기 후세가 옷을 찢었다고 그랬지요. 옷을 찢으면서 다윗 왕을 향해 왔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참 안 됐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정도 생각은 보통 다 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옷을 찢을 만큼 이것은 마치 자신이 당한 원통한 일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이 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후세가 다윗의 형편을 몹시도 슬퍼하고 이 상황을 정말로 원통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더니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구나. 그런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후세라고 다윗의 지나간 과거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자신이 모시는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다윗 왕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되어 이렇게 함께 슬퍼하며 이 상황을 원통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 왕의 입장에서 이런 신하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후세를 보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3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렇게 충성된 신하인데 다윗 곁에 머물러 있다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너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 네가 꼭 해야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34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실 이것은 후세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후세가 가장 적합한 인물일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압살롬 진영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마치 압살롬 편에 가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백전백승입니다.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말해줄 때 네가 곁에서 압살롬의 눈을 가려야 된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후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35절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먼저 보냈습니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이 제사장은 거주하는 지역이 왕궁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후세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압살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독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다 알리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참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36절 보시면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지혜를 또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충성된 신하 후세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37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예, 다윗이 분부대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들어왔고 이제 후세가 이 안에서 이 다윗이 명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따라오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향해 그 언약궤를 도로 메고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두라.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보다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당장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다시금 낭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셨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사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고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감사의 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중등부 때 중창으로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편곡은 조금 끝에 부분 가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그런 찬양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힘입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다시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과 참으로 진실한 관계를 이루기를 더욱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참으로 진실한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